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서를 계속해 나가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답을 요청한 내용들 중에 이제 앞에서 살펴본 고린도전서 8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는 우상 숭배의 문제, 그리고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변들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이제 사도 바울은 신앙의 양심, 우리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하고 연결해서 답변을 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11장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또 14장까지는 교회 안의 질서와 관련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큰 비중으로 다루는 은사의 문제, 이 은사의 문제가 또 고린도 교회에서는 큰 문제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교회 질서라는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이 11장 2절부터 16절 이 본문은 예배와 관련해서 예배 시에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모자 쓰신 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 머리 가린 분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게 왜 고린도 교회에는 중요한 문제였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자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머리에 쓰는 수건을 예배포라고 그래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쓰지 않지만 혹시 천주교회를 가보시면 미사할 때 여성분들이 하얀 거 쓰고 하죠. 동방정교회도 또 쓰고 합니다. 그렇게 여전히 그 머리에 예배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 또는 문화적인 것들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여성들이 집 밖으로 외출을 할 때나 아니면 어떤 공적인 모임에 공중의 장소에 참석을 하려고 하면 그 반드시 베일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보다는 훨씬 후대 이야기인데, 아랍의 그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도록 교리적으로 정해놨지요. 여러분, 작년에 뉴스에 자주 나오던 걸 생각해 보세요. 지난해 이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나라가 다시 넘어갔어요. 그죠? 이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함락이 되면서 뉴스로 많이 보도된 내용들이 뭐냐면, 이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이 물러났을 때 민주화가 됐어요. 자유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여성들도 교육의 기회가 자유로워져서 이제 대학에도 다니고요, 또 공무원을 비롯해서 사회 여러 기관에 취직해서 여성들도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또 어느 여성은 이제 또 방송국의 앵커가 돼서 얼굴을 자유롭게 노출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알카에다가 다시 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을 하면서 강력한 이슬람 교리로 돌아가겠다, 이걸 선언하고 여성들을 학교에서 쫓아내고 또 직장에서 쫓아내고, 방송국 앵커였던 여성들은 외국으로 망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외출도 함부로 못해요. 여성이 외출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남편이나 아버지 또는 어릴지라도 아들이 동행을 해야만, 즉 남성이 가족 중에 한 사람 동행을 해야만 여성이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여성 홀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축복입니다. 어느 나라에선 이거 못해요. 그러면서 여성들의 복장을 강화하는 법령을 발표했는데, 이 여성들은 반드시 부르카라는 것을 착용하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여성들의 복장이 정해져 있는데
자유롭게 옷을 입고 옷은 편안하게 입지만 이 스카프 같은 것으로 왜 머리를 가리고 다니는 것 있죠? 그것을 히잡이라고 그럽니다. 동남아시아에 가면 쉽게 볼 수 있고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이슬람권 여성들은 대부분 히잡을 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히잡과 비슷한 여러 가지 옷들이 있는데 세분화된 옷들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 이슬람권들은 히잡보다 좀 더 강한 게 차도르라는 것을 입는데 이 검은 망토 같은 것, 이 검은 망토 같은 것으로 전신을 다 가리고 눈하고 코까지 보여요. 눈과 코를 보이게 다니는데 그래도 이 차도로는 눈에는 망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살갗으로 보이는 거예요. 니캅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니캅은 차도로하고도 비슷한데 이거는 코까지도 가려요. 그러니까 눈만 이렇게 맨살을 드러낸 눈만 있고 나머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가리는 거예요. 이 알카에다가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에게 강제로 입히고 있는 제일 강력한 복장이 부르카예요. 부르카. 이 부르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짙은 검은색이나 짙은 파란색 계열로만 입는 옷인데 이거는 눈까지도 뭐로 가리냐면 망사로 가렸어요.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그물같이 이렇게 면사포같이 뭔 가린 채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입고 이제 외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만 이슬람권만 그랬느냐?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고 다녔어요. 뭘로 가렸습니까? 뭘로 얼굴을 가렸습니까? 안 가려보고 다니셔서 잘 모르겠죠. 장옷, 그렇죠? 그걸 장옷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극에 보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장옷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려서 했는데 근세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가 개화기 될 때까지 19세기까지도 장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문화였어요. 물론 많이 개방은 됐지만 여전히 그 문화가 남아 있었어요.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문화는 당시에 고대 시대 때 최고로 민주화가 됐고 자유화가 됐다고 하는 이 헬라 문화권에서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고 예배에 참석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자유와 바람이 불었어요. 자유와 바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일부 여자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 얼굴과 머리를 가렸던 수건을 벗어버리고 참석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문제와 비슷한 시각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유를 얻었는데 진리 안에서 자유롭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되느냐? 머리를 가리고 다녀야 되느냐? 왜 세상의 속박에 우리가 매여야 하느냐? 더 이상은 전통적인 이 관습에 매이지 않겠다.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머리를 가리던 그 수건 예배포를 벗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이 자유화와 관련돼서 하면 항상 머리가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의 문제는 역사적으로도 항상 자유의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뭐 지금 세대는 전혀 모를 텐데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1970년대 말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 여성이 처음 되신 분이 김옥길, 그렇죠? 김동길 교수의 누나, 그 김옥길 이화여대 총장이 그 당시에는 문교부라고 그랬죠. 교육부 장관이 되셨는데 그때 학생들에게 많은 자유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유와 바람이 불면서 학생들이 제일 먼저 그 중고생들이 요구한 게 뭐예요? 그렇죠. 두발 자유화. 우리 세대잖아요. 두발 자유화. 그리고 그 전에는 교복이 어느 학교든지 교패만 다르고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입었는데 복장의 자유화, 그러니까 교복 자유화가 바람이 불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유화 그러면
항상 먼저 떠오르는 게 머리 또는 복장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도요, 자유화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얼굴을 가렸던 그 히잡이든 부르카든 차도르든 이런 것을 벗고, 또 그러면서 여성들이 복장을 자유롭게 한 것이었는데, 자, 다시 탈레반이 또 장악을 하면서 역시 제일 먼저 통제하는 게 머리를 가리게 하고 복장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된 우리 한국 초대교회 교인들이 전통적인 관습을 벗어나는 그 상징으로 뭘부터 했냐면 머리 상투부터 잘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단발령이라고 그러죠. 단발. 머리 상투를 잘라내고 이렇게 서양식 머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조선의 문화하고는 아주 크게 부딪히는 문제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년 전, 120년 전 사람들이요, 교인들이 머리카락 상투 자르는 거 보고 상것들, 신체 전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건데 그걸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른다 하는 게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그 부분들은 당시의 역사적이거나 혹은 문화적인 이런 상황, 시대적인 상황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여성들이 예수를 믿고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 머리를 가리던 것을 벗으면 안 되느냐? 당연히 그렇게 물을 수 있지요. 또 바울이 그 여성들에게 좀 자유를 주지, 그걸 강력하게 막지 말지, 그 막지 않아도 되는 문제 아니야?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강력하게 그걸 막고 있죠. 머리를 가리라고 명령형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몇 번에 걸쳐서 그 강한 말씀을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말씀했어요. 또 13절에서는 마치 질문하듯이 반어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는 이 바울이 그러면 여러분 전통의 수호자입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은 후에 바울은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산다고 그러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앞에서는 자기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처럼 산다고 그러고, 가난한 자 앞에서는 가난하게 살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는 문제 앞에서는 그러면 그 자유의 소신을 포기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남녀를 차별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아니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왜 나왔나 하는 그 문제를 살펴봐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에서는 삶의 정황, 독일어로 찌찜 레벤이라고 하는데, 이 삶의 정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된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헬라 문화권에서도 여성들이 외출을 하거나 공적인 모임에 가려면 머리를 가리는 것이 꼭 예배당에 올 때만이 아니라 다른 데 외출할 때도 그랬던 거예요. 그 머리를 가리는 것이 예의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사회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는 한 부류가 있었는데 누구였을까요? 머리를 가리지 않고 다니는 부류가 있었어요. 창기들. 창기는 머리를 가리지 않았어요.
얼굴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 출석하는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마치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들이 모이는 곳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예배당 안에서는 아무리 자유롭다고 그러고 아무리 찬송을 크게 하고 아무리 경건하게 기도를 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거룩한 예배를 드려도 예배당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저기는 창기들의 모임, 음란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가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려요. 리차드 헤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여성들이 공중석상에서 머리를 풀어서 늘어뜨린 모양은 전통적으로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매춘부들, 창기들과 연관이 된 것이고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도의 그 전통 종교였던 디오니시우스 또는 키벨레, 이시스 이런 우상들이 있는데, 이런 그 우상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이제 황홀경이라고, 아주 그 황홀경에 빠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황홀경에 자기 정신을 놓아버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입신의 상태에 빠진 그런 여성들의 모습을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다. 바로 이 리차드 헤이스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수치스러운 것이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머리를 덮거나 묶어서 올리지 않을 것이면 차라리 잘라버리는 게, 머리를 미는 게 낫다고 말씀하죠. 그 6절에 보면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했습니다. 그런데 깎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요, 그 당시에 여성이 머리를 깎으면 이것도 또 여자들 사이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당연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머리를 미는 것이 당연히 부끄러운 일이니까 그러니 가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리는 게 제일 낫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교회의 공적인 예배나 모임에서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는 것이 그래서 옳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말씀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남성이 더 우월하다, 여성보다 남성이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그 근거로 이 본문 말씀을 이용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남성들이 사실은 신앙 열심히 하는 것 보면 여성들이 훨씬 많거든요. 또 믿음 좋은 사람 굳이 숫자를 헤아려서 찾으면 여성들이 더 많아요. 당장 수요 예배 아침에 나온 사람, 여러분 남자분 몇 분 되세요? 우리 목회자 빼고 나면 거의 없잖아요. 물론 직장 생활, 여러 가지 사회생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오늘날 현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여성들은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서, 그래서 남성들이 오히려 더 많은 여성들을 리드해가는 그 리더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여성들이 좀 깨어야 돼요. 여성들이 깨어야 돼요. 바울은 전혀 그런 남자가 더 우월하다, 여성보다 남성들이 우위에 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 남성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바울이 선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 당연하니까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말씀이죠. 지금 현대의 시각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이겠지만은 여러분, 2000년 전 고대 시대에는 이 말씀은요 아주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다?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종과 자유인이 하나라고요? 털끝만큼도 허락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하나이다라는 생각이요? 이건 꿈도 못 꾸는 세상이에요. 2000년 전에 바울의 시대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불과 100년 전, 120년 전, 130년 전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남녀 간의 계층이 그 질서가 분명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도 다수는 여성인데 리더는 남성이 해야 되는,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2000년 전 세상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바울이 성경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이고 종놈과 자유인이 하나이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선언을 한 것은요, 이건 혁명을 넘어서요 그 시대를 발칵 뒤집어 놓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평등해서 하나입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남자와 여자가, 또는 종놈과 자유인이 그냥 하나입니까? 아니요. 거기엔 전제가 있어요. 대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 전에 멀리 있던 게 어떤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얼마나 멀어요? 종과 자유인이 얼마나 멀어요? 남녀가 얼마나 멀리 있어요? 그런데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멀리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아주 위대한 선언이에요. 위대한 선언이에요. 자, 곳곳에서 그렇게 선언한 사도 바울인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만 예외를 두어서 남녀의 계급의 우월성을 인정한 겁니까?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남자 밑에 있는 열등한 존재고, 그런 서열을 정해놓은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 3절부터 1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씀한 것이고요,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주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머리를 가리지 않는 여성들 중에는 당시에 이런 사회적 현실을 외면하고 남성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그러니까 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예배에 온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남자보다 못할 게 뭐야, 우리가 이제 주도권을 잡아야지, 그런 주장을 하면서 막 과격하게 앞장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질서가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게 무질서해진 거예요. 가장 정결하고 가장 조화롭고 가장 질서가 있어야 할 예배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답변으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본의 아니게 여성들이 남성보다 사실은 많이 열등한 존재로 이해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무엇입니까? 혹시 머리 집에 놓고 오신 분 있으세요? 지금 보니까 머리는 다 가져오셨어요. 그렇죠? 머리. 우리가 몸을 보고 저 누구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어디 보고서 누군지 분간합니까? 얼굴 보고, 머리 보고 분간하잖아요. 그렇게 머리라고 하는 것은 한 인격체의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 머리에 수건을 덮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중세시대까지는 상급자에 대해서 머리를 가림으로써 자신이 그 상급자 밑에 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말씀했죠. 이것은요, 존재와 직분상의 순서를 말하는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서열을 벗어나면 모든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여성에게도 그리스도가 머리시고요, 남성에게도 그리스도가 머리시고요, 노인에게도 그리스도가 머리시고요, 아주 어린 아기의 머리도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그 속성이 아래에 있다, 열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의 순서상 배열을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것도 남자가 본질적으로 여자보다 우월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다만 사회 통념의 직분의 순서가 여자보다 앞서 있을 뿐이다. 당시에 이 문화에서 해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남자도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표로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지만 7절에 말씀하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이 헬라 문화 시대 때 남성은 머리를 가리고 다니질 않았어요. 그 당시의 문화죠. 그러나 여자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속하게 했다. 그 당시의 통념상 머리에 수건을 쓰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결론이 그렇다고 해서 남자, 여자를 차별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11절, 12절에서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헬라인과 유대인이 종과 자유인이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그 말씀과 너무나 분명하게 같은 남녀 평등의 말씀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남성과 여성은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남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생겼어요. 남자는 여자가 낳아야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누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의 많은 동역자들 중에는 그 당시에는 여성을 천대하는 그런 문화라고 그랬죠. 그런데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는 여성을 천하게 여기는 그 문화와 다르게 여성 동역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비롯해서 베베 또는 브리스길라, 아니면 알렉산더와 루퍼의 어머니, 이런 사역자, 아주 중요한 사역자들이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기는 했지만은 유오디아와 순드게라고 하는 이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해 줬어요.
바울이 그렇게 여성들의 교회 활동에 대해 그리고 목회, 동역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당시에 이런 문화적인 특수성 또는 사회적인 통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 일부 여성들의 주장대로 만약에 머리를 가리지 않는 그것을 허용하거나 아니면 귀찮다고 머리를 밀라고 하면 여러분 그 지역에서 복음 전파하는데 유익이 되겠습니까? 유익이 되겠어요? 엊그제 코로나가 이제 그 기사, 아마 이런 기사 읽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매출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매출이 올라가는 것들, 뭐 당연히 음식점, 소상공인도 하지만 또는 여행업계 이런 것들이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참 재밌는 기사 중에 하나는 이 매출이 쑥쑥 올라가기 시작을 했대요. 특히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서. 뭐가 올라가기 시작했느냐? 정장이 많이 팔리기 시작했대요. 정장이. 그런데 아니 그동안 직장인들 다 정장 입고 뭐 회사 출근했는데 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더 많이 팔리기 시작했을까요? 교회 못 나가던 사람들이 교회 가느라고 옷을 사기 시작했대요. 진짜 일반 신문에 나온 기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 교회는 어떤 복장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가급적이면 정장으로 정중한 옷을 입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그게 사회적 통념이라고요. 사람들이 만약에 뭐 교회가 뭐 난삽한 옷을 입고 모인다 그러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그 호의로 보지는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자유롭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무슨 음식이든지 우리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먹고자 할 때는 먹으면 돼요. 또 먹지 말아야 할 때는 먹지 않으면 돼요. 이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모습을 보인 분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 시각에서 여성과 남성은요 대립적인 관계도 아니고 또 경쟁하는 관계도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의존적인 존재이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예요. 11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혹시 여러분 중에 아버지 없이, 즉 남자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 있으세요? 반대로 여자에게서, 어머니에게서 낳지 않고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있으세요? 우리가 심지어 주워온 아이도요 어디서 부모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너 어디서 주워왔다.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내하고 차를 타고 세종 쪽을 갔다 오다가 조치원에서 우리 충북으로 넘어오는 중복리 딸이 지나면서 난 여기서 주워왔어 그랬어요. 전 중복리가 어딘지도 몰랐는데 어렸을 땐 늘 저희 부모님들이 왜 애 어디서 주워왔다 그럴 때 너는 중복리 딸이어서 주워왔다고. 그 중복리가 거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리 밑에서 주워왔을지언정 그래도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는 없어요. 그렇게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있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전 세계에서 갈등 비용이 제일 큰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역 갈등, 노사 갈등, 세대 간 갈등, 이념 갈등. 우리나라는 갈등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전에는 이 갈등이 없었는데 이제는 무슨 갈등까지 거기에다 하나 숟가락을 얹었냐면 남녀 갈등, 이게 사회적으로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데 이 남녀 갈등까지 일어난 사회가 됐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불과 한 두어 달 전 있었던 대통령 선거 생각해 보세요. 20대, 30대에서는요 남녀가 지지하는 후보가 완전히 모세 홍해 가르듯이 나뉘어졌죠. 20대, 30대 여성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준 후보가 있고요, 20대, 30대 남성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준 후보가 달랐어요. 그러면서 서로를 향해서 막 못 잡아먹을 듯이 그냥 막 싸우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부추긴 면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다가 소위 남성 우월주의자들이 막 부추기고, 또 여성편에서는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아주 강한 여성 운동가들이 부추긴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가 어느 한쪽이 없어져야 평안한 세상이 될 것처럼 그렇게 갈등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편가르기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완적으로 존재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 두어 가지 이런 교훈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그냥 세상에 동화되는 것, 이것도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과 완전히 등지고 사는 것도 이건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여성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당시의 사회적 관습과 다르게 무작정 머리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밀어버리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득이 있을까요? 얼마나 방해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건강한 문화나 풍속 중에서 그렇게 신앙에 위배되지 않거나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켜야 할 도리가 있으면 잘 지키면서 그 사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라고 해도 건강한 문화, 질서가 있는 문화라면 우리가 수용해 줘야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고 살 수 없다고 말씀했죠.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살려면 세상 밖으로, 그 세상 밖은 어디냐면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나는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되니까 우상 숭배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탐심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일절 만나지 않고 거룩하게 살겠다. 그러면 세상 밖으로, 지구 밖으로 나가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고 어차피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차피 관계를 맺고 살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덕을 끼치면서 사는 게 중요하지 끊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혼자 독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성숙할수록 자기가 사는 사회의 건강한 관습이나 질서와도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여자가 예배를 참석할 때 머리에 예배포를 쓰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건강한 관습과 일치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된다, 이걸 말씀하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더 많이 끼쳐서
주님의 이름으로 덕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 선한 영향을 더 많이 끼쳐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는 곳에서 덕을 끼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개인적인 욕구가 정당한 것이라고 해도 교회 공동체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면 이건 좀 기꺼이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제 자유로워졌으니까 예배포 벗자, 머리를 좀 이렇게 풀고 다니면 어때?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정당한 주장이고 올바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당장은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 강해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앞장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유를 주장한 이 여성들의 의견은 틀린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정당한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 때문에 공적인 예배가 혼란스럽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교회의 이미지가 나쁘게 된다면 좀 참고 접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논란에 대해서 논쟁을 하려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논쟁하지 말고 참으라고 얘기하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끝절, 결론과도 같은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한마디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마디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말일까? 아니면 논쟁거리만 만들고 마는 것은 아닐까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괜히 논쟁만 일어날 것 같다면 옳은 주장 같을지라도 접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뿐만이 아니죠. 또 하나의 행동을 하기 전에도 내가 하려고 하는 이 하나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아니면 하나님의 덕을 가리는 것은 아닐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재미있고 유익해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다른 이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나 가하지 않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예배포를 쓰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 나오실 때 예배포 가져오십시오. 누가 가져오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어기고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적절하게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남녀의 구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다. 우리에게는요, 사람이 머리가 돼서도 안 되고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머리가 돼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머리가 되신 각 지체로서 어떤 형편에서,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세상에서는 교회에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하고 거룩한 예물을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에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일터에 넉넉히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살 때 불신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덕을 끼치며 살게 하시고 또 이 거룩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확장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